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번 주 말씀의 제목입니다. 신앙인에 대한 정체성은 이 부업과 본업에 대한 이 구분이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급료를 많이 받고 좋은 조직에 앉아 있어도 부업일 뿐이지 본업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거의 착각합니다. 내가 어찌해서 얻은 직장인데 부업이라니까요. 내가 사람들 100배 급료를 받는다. 부업이라니까요. 거기서 그 유능한 자리에서 유능한 분들에게, 인재들에게, 브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라. 그게 본업이에요. 사람들은 거의 착각해요. 평생을 그 부업에 올인한 거예요. 보상이 뭐죠? 허무와 공허와 혼돈이에요. 평생을 직을 걸고 일생을 올인했어요. 성경적 응답은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래요.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받는 것만큼 남보다 10배, 100배 급료를 받으니까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집중하지 못할 만큼 피곤한 거예요. 또 예배 자리에 올 수도 없어요. 일이 많아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거 부업을 그럼 거두고 하면 되겠나요? 예배에 드릴 것이 방해가 된다고 하면 그 일을 하나님 거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 자리가 세계복음화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과 오력을 더 충만케 해주십시오. 루트는 할 일이 많아서 더 2-3시간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만 하고 있다가요, 이 세상 일만 하다가 한다면 얼마나 이게 참 불쌍한 존재예요. 그 자리가 최고의 일은 뭐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거 최고의 일이에요. 어떤 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뭘 믿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정말 복음을 만나게 되면 운명도 바뀌고요, 신분도 바뀌고 건세도 따라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주팔조 운명, 복음 아니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이 뭐냐는 거죠. 인간은 날 때부터요, 하나님 떠난 존재예요. 한 명도 유예가 없어요. 로마 3장 1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떠난 죄라 이 말이에요.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10절에 말하잖아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전혀 대책이 없어요. 우리 인간 수단으로는요, 대책이 없어요. 살 수 있도록 편리를, 안락함을 제공할 수 있지만 평안함과 안식은 복음만 주지 다른 건 절대 못 줘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럴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예요. 죄의 삭선 사망, 하나님 떠난 죄, 믿지 않는 죄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일평생 죄의 종로로 돼요. 방랑의 종로로 다워요. 어제 헬로윈 데이 해가지고 아이들 덮어 쓰고 하고 악령 쫓아내고 문하지 않습니까? 라고 놀고 이러지 않는 모임인데, 나도 금요일 기도회 가다가 깜짝 놀랐다니까. 어떤 여자아이가 얼굴, 술을 먹고 옛날 우리 때 보면 어른들이 이래 미끄러져가지고 얼굴 갈고 이런 거 봤거든, 어릴 때. 여자아이인데 흉투가 나가지고 도대체 그냥 이제 화장품으로 그린 거야, 말하자면. 이래가지고 또 어떤 옆에 있는 친구는요, 가면가에 다 준비해가지고. 그러다 옆에 걸어오는데 카페 거는요, 이 귀신 형상해가지고 목맨 걸 해가지고 나폴거리게 만들고. 문화지 않습니까, 문화. 우상문화, 음란문화, 타락문화입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지 말고 그랬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잡히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못 벗어납니다. 시달릴 수 있겠죠. 그 정도로 끝나면 좋은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 좀 자자 먹고요.
수면제도 먹고. 그럼 그날 잠을 자요. 그의 악순환이 계속되는데요. 주님이 정말 내 문제를 내가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피값이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고 제사함을 받은 게 맞구나. 그럴 때 지향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좀 따끔합니다. 딱 때리고 주사 딱 놔요. 하나 둘 셋 해보세요. 하나 둘 마취제 맞았거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잠을 이룰 수 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단편적으로 잊을 수 있지만 그 지향의 고통은 그 일평생 죄에 대한 정도로 하는 것은 피 언약 없이는 해결이 안 돼요. 복음 안 전하고 어떡하겠어요. 복음 안 전하고. 그것 좀 멀쩡하다니까요. 58만 원짜리 화장품 찍어 발라가지고 그것 좀 대단하다네. 명품 가방을 들으니까 3,200만짜리 가방 들고 오니까 그것 좀 번쩍번쩍하다니까. 속사람은 날마다 시달려 날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만은 꺾을 수 없는데 그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해결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소식을 현장에 전하라는 거예요. 현장에 전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얼마 받고 얼마 못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면 성경 그대로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모든 것, 여러분 좋아하는 돈, 모든 것, 여러분 좋아하는 건강, 모든 것, 여러분 좋아하는 스펙, 모든 것 다 주시겠다. 요즘은 이 스펙도 다르다네, 이제는. 옛날에는 스펙 물어보면 어느 학교에 어떻게, 요즘은 키가 몇 센치고 몸무게 얼마인지 그거 스펙이라네. 그래, 난리요. 저건 몸 빼고 한다고요. 키가 어찌 되는지, 몸무게는. 요즘 스펙이 그거예요, 요즘 스펙은. 가면 갈수록. 그 건강한 몸매, 건강 전생 속에 복음이 심겨지지 아니하면 딴짓하는데. 자기만 고통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모든 회복되는 길이고요. 거기서 복음 사모늘이요. 오늘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사모늘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영접하는 순간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는 순간이에요. 신분도요. 마귀 신분인데 하나님 자녀 신분이 됩니다. 분명히 사망의 신분인데 생명의 신분이 됩니다.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 영도에 그 어떤 자매가 찾아왔길래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영접하고 집에 간 다음날 전화 왔잖아요. 목사님, 저 어젯밤에요. 잠 잘 잤어요. 자기는 평생 단잠이란 잠을 자보지 못한 아이라. 혜정이라는 아이예요. 그 아이는 후처 딸이에요. 엄마 돌아가시고 여동생 집 나가 죽고 자기 남은 거예요. 늘 시달리는 거예요. 저 교회 가서 목사님 만나서 내 상 아래면 내 문제 해결 받겠는데 라는 그 마음이 생겨진 거예요. 때마침 그 교회 제가 있었는 거예요. 할 말이 많잖아요. 목사님 저 어젯밤에요. 잠 잘 잤어요. 우리는 늘 잠 그렇잖아요. 한 날도 이 자매는요. 잠을 이루어 본 적이 없대요. 뭐가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의 신분이 달라지느냐.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권세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사리고 천만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흑암 권세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하늘의 군대가 동원돼요. 하늘의 복을 받고 천국 시민권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에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 역사하시겠다는 거. 보좌의 배경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인생 판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 판도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 복음 전파는 우리 주님의 최고의 시선, 최고의 관심, 최고의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 복음 전파.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명계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가 학생이다. 이명계약이 보이진 다 있잖아요.
그걸 안 하고 다른 요구를 하면 부모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영적 세계가 똑같아 이 말이에요. 오늘 첫째 보세요. 첫째, 이고니온에서 주어진 그 시스템 해당을 가서 그 복음을 전한 이고니온 해당 전도예요. 지금 바울 이 전도 1차, 2차, 3차가 진행되는 그 사이에요. 이 전도에 대한 언약 여정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이제 안디옥까지 왔잖아요. 뭐에 의해서? 핍박을 위해서. 어떤 핍박입니까? 스데반을 순교시키는, 돌로 쳐 죽이는, 복음 전한다고 법정에 세우고, 그 과정을 쭉 지나서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서 어디까지 온 겁니까?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뭐로 인해 가지고? 핍박을 인해서. 거리가 한 140km 됩니다. 그 거리를 또 옮겨집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바울이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이제 구브로 지금 거리가 140km 되는 이고니온까지 오게 됩니다. 다시 더베 루스드라로. 계속 그 여정이 뭡니까? 핍박과 맞물려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는데, 때마침 지금 구브로에서 드디어 이제 이고니온까지 와서 보니까 현장에 지금 해당이 다 있는 거예요. 시나고그가. 거기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소아시아 복음 전도의 중심지라요. 사도행전 역사 앞에 몇 명이 믿었더라, 제자가 몇 명이었더라, 거기 예비된 제자가 누구였더라 쭉 하는데 이고니온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럼 바울의 전도가 실패했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쑥 전하고 왔는데 열매가 없을 수도 보이겠죠. 없는 것처럼. 16장에 누가 밝혀집니까? 이 루스드라에 누가 있었는 거죠? 예비된 절대 제자 디모데가 있는 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울이 16장 1절에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이런 아주 참 이 복음운동의 바울의 동력자에 그랬던 이 제자, 아들 같은 제자가 거기 탁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꿈엔들 몰랐겠지요. 하나님 예배 놓은 사람. 당연히는 우리 전도하고 뭐 이렇게 말씀도 하는데 열매 없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때 청년 아이들 데리고요, 본부에 애들을 실어가지고 이 마산 온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저 바닷가 쪽이요. 덕동 쪽으로 저 안쪽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고 다시, 왜냐, 가포 제일교회라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교회가 그 제 동교에 있었으니까 그 기점에서 그 지일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래가 다시 또 이동해서 어디로 갔냐? 장목 쪽으로 거제도로 간 거예요. 그 사이에 가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럼 오늘날 내가 이 마산서 목회한다는 하나님만 아시지 누가 아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냥 썩 가고 그냥 복음 전하고 와요. 때로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말씀운동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처럼 아쉬울 때가 있어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복음 전거는요,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몰라요. 한 번 어린아이한테 한 번 교회 가자 한 번 한 게 표시가 납니까? 저를 전도할 때 어떤 형이 보이나 같이 교회 가자. 그 한마디 했는데 나는 그분 성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옆에 있는 형이, 중학교 제복입은 형이 저를 데리고 교회 간 건데 오늘 제가 있다니까요. 그분은 천금 상급 받겠지요. 그분은 제가 있으면 생각도 못하고 살 거 아니에요. 디모데가 이 이고니온에서 있을 줄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가서 오늘 1절에 뭘 한 거죠?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그냥 예배된 사람들 그 현장에 그냥 내 가진 복음 말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어진 현장에서. 네가 말을 안 하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냐? 전하는 적 없는데 이것들이 예수 믿을 수 있겠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여 바리함 같도다. 옆에 있는데 3천 제자 5천 제자 예루살렘 사마리아 옆에 있다니까. 그런데 희한하죠.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사람들은 반면에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불순종한다. 이게 성경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도 있더라. 그럼 그만했지. 성경 보니까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심지어 복음 전하는 유대 사람을 악감을 서로 품게 만들고. 희한하죠, 영적 세계가.
그러면 보통 지치잖아요. 이때 두 사도가 줄을 힘입었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자꾸 힘 빼는 거 사단 짓이거든. 그때는 더욱더 줄을 힘입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어야 돼요. 찬양을 듣든지 찬양을 하든지 말씀을 통독하든지 여러 메시를 듣든지 나름대로 여러 방법이 있어야 돼요. 깊은 기도를 들어가시든지. 이분들은 줄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뭘 바라봤다고 그래요? 하늘을 우러러 본 거예요. 돌을 맞아 죽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창세기 6장 16절 보면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 다 실려 죽고 이러잖아요. 그거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어, 안에 사람들이. 그때 6장 16절에 상중하 위에 창을 열고, 참 중요한 메시지예요. 위를 바라봐야, 위를 바라봐야 돼요. 주변의 현실들 어려운 거 쳐다보고 같이 막장구 터면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코로나 맞장구 터잖아요, 큰일 나요. 정치 비난 맞장구 터져, 큰일 나요. 영적 자체가 엄청 다운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그 시시거리고 내가 복음 전하는데 말이지 네가 나를 감히 돌을 던져 이것들이 그럴 상황이 없어요. 하늘을 우러러 스데반이. 오히려 기도가 되잖아요. 복음 몰라서 하는 행동들이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거든. 골로새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정말 예수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맞으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이 땅에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 호적은 천국이에요. 위의 것을 찾아라. 여기서 내가 얼마나 받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얼마만큼 하늘나라의 복음 공동체로 같이 역사하실 것인가 그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금방 속 지나가요. 이고니온에 해당 전도입니다. 10월 26일자 월요일 국민일보예요. 정신질환으로 군 전역, 신체 부상의 3.5배 이런 신문에 실렸어요. 몸이 좀 불편하다, 가사가 좀 힘들다 이런 전역하는 사람보다도 정신질환으로 전역하는 사람들이 3.5배라 이 말이에요. 군인들입니다. 군인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25일 국방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현역 복무 부적합으로 전역한 병사는 2만 7천여 명이다. 이 가운데 정신질환을 이유로 전역한 경우가 2만 1천여 명이다. 78%에 달한다. 신체를 다치는 등의 이유로 전역한 경우는 6천여 명에 불과했다. 지금 현 상황입니다. 현 상황. 그럼 군만 그렇습니까? 군은. 대학은 어떻습니까? 학원은 어떻습니까? 직장은 어떻습니까? 왜 거기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군 현장에서, 공문 현장에서, 사기업 현장에서, 학원 현장에서, 그 공단에서 왜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다 한 말을 못하지 않아요. 두 번째 보시면 주께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그것도 자기 은혜의 말씀을 바울이 나의 복음가 그러잖아요. 바울 로마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가 우리가 받은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 복음 있잖아요. 자기의 은혜의 복음 말씀. 그걸 전하는데 누가 역사하느냐? 주가 누구예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런데 놀랍죠. 4절에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양론이 돼요. 분류가 돼요. 둘로 나누어져요. 말씀을 따르는 자가 있고 말씀을 비방하는 그룹에 서는 사람이 있고
사도행전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언된 성취를 보고 한 500여 명이 고린도 15장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는 목격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 직접 받은 인물들인데도 불구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인물들은 120문도였다니 380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씀을 받고 안 모였다 이 정도가 아니고 비방하는 라인에 드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따르는 자가 있고. 그러면 성경적 방법은 뭐죠?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에게 시선에 실리지 말고 말씀 받는 자에게 복음을 주는 문제예요. 그 속에 제자가 있으니까. 두 사도를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요. 모욕까지 해요. 모욕까지. 돌로 치려고 달려도 이런 경우가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그게 현장이에요. 현장. 복음을 전하면요. 별일 소리를 다 들어요. 진짜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이 맞고 일꾼 맞으면 이거 사단에 속아서 심부름한 사람들한테요. 별꼴을 다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7절을 보면 스데반이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귀를 막고 복음 전하는 거 안 들어요.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어서 성 밖으로 던져버려요. 참 악질이죠. 악질이죠. 이때 바울이 그래 나 죽이라 이러지 않고 피신가요? 도망가요. 그게 6절 7절이에요. 어디로 갔습니까? 루스드로와 더비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이에요. 상관없는 거예요. 먼저 떨어뜨려버리고 티끌 떨어뜨려버리고 예비된 곳에 또 가서 마저 복음을 전하고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두 사도 베드로 요한이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25절에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하니라. 계속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8장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40절에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 41절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능욕받는 그것을 오히려 즐겼다 하지 않습니까? 합당한 자로.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와 가르치게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걸 잘 유심히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메시지 잘 받고 가셔야 돼요. 거기에서 염려하니라. 거기에서 인본주의 선이라. 거기에서 잔대가리 굴리니라. 거기에서 자멸하니라.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 자리가 천국이요. 그 자리가 세계복음의 센터라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 장소잖아요. 여러분 직장인 누가 오래 했습니까? 와 있잖아요. 정일 입사 집에 오래 있는 그 사람들이 와 있다니까요. 파키스탄에서 제3국에서 와 있다니까요. 이리가 부른 것도 아니라니까. 와 있다니까요. 거기서 많은 거죠.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을. 자료를 줄 수도 있고 테이프를 줄 수 있잖아요. 들어볼 수 있도록 돌아볼 수 있도록. 이번 주 우리 목사님 강단 메시지 들어봐라. 모르는 사람 자기가 이제 이야기도 해주고 목사님 잘생겼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해. 우리 교회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하고. 성경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하시겠다 이 말이잖아요. 주님이 그 당시 비행기 탈 수 있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너희는 온 천한 만민이 다니며 주님이 하시겠다. 죽겠어. 출애굽기 9장 16절 보면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했습니다.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도록. 디도서 1장 3절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려 했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전도를 위하여. 제가 청년 때 벌써 한 40년 전이잖아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순례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복음성 참 많이 불렀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찾는 그 복음성이 있는 거예요. 2절 가서는 이래요.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그게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입니다. 우리의 땅의 삶에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복음 전하는 자리로 바꾸시면 우리의 미래는 시온성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 자리가 남들이 안 알아주는 자리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면 후손 후대에 어떤 일이 날지 하나님 아시고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시간 지나면 다 결과가 드러날 거예요. 세 번째, 이러한 이유가 뭡니까?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분의 헛된 일, 우상숭배, 하나님 떠나 방황하는 그 일을 버리고 다시 주께로 컴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자리는 그분이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멸망의 자리 있지 않도록 뭐 할 수 있는 거지요. 다시 컴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장소가 지금 루스드라 현장입니다. 한 번도 이 사람들은요, 걸어본 적이 없는 자다. 8절에.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의 역사를 딱 본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지금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상태는 저는 보잖아요. 이분이 말씀 받는다, 안 받는다. 지난번에 내가 어떤 분을 보고 가다가, 예배 시간에 뭐 하고 있냐? 이래. 목사님 메시지 적고 있는데요. 아, 그러냐? 다 보인다니, 다 보여. 잠을 자는지, 보고 쳐다보는지 보이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확 루스에 전하는데, 구원 얻을 만한 그 믿음, 그 이방 현장이잖아요.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탁 온 거예요, 바울이. 즉시 이야기해요. 네 발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걷는지라.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믿을 때.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믿을 때 역사 하나님. 아무 때나 일하시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믿을 때. 사도행 3장 6절에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베드로 선포했을 때 나면서 안전병이 된 그 40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 안전병이가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래 된 거예요. 우리 현장이 그런 자리예요. 그분이 복음 전하면 하나님 힘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분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뭐죠? 이야, 이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우스 신일세. 이분은 헤르메스일세. 웅변의 신이구나. 제우스, 주피터, 로마로 하면 주피터잖아요. 주피터 신이구나. 이렇게 추앙하나. 기가 찰 일이지. 이래가지고요, 그분들을 경배하기 위해서 신들 중에 신이 제우스거든, 주피터. 와서 예물 가져와 뭐 할 수 있도록 번제물 가가지고 제사 지내려고. 야단 난 거죠. 그때 이렇게 복음 전한 것은 너희들이 그런 제우스를 섬기고 헤르메스 섬기고 그런 헛된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 헛된 일에서 돌아오도록. 우리는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성전이 같은 사람일 뿐이지 우리는 신들이 아니야. 겨우 그야말로 뭐하죠? 말려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하니라.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행 3장 12절이죠. 마치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안진비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우리는 너희들이 무죄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만 전하셨고 그 예수가 이 안진비를 일으킨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안진비를 승하고 일으킨 것이지 우리 일이 정인일 뿐이지 우리는 똑같은 성전 가진 사람이야. 이걸 잘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좀 복음 전하고 이러면요,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게 보입니까?
세상 말로 막 접대하고 싶어지고 대접하고 싶어지고 뭐 선물도 주고 싶어지고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전도자가 머무는 그 현장이 최대 선교지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와 있는 그 현장입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갈 수도 없는 그 현장에 우리를 하나님이 답 있는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시라고. 복음의 기치, 전도의 기치, 기도의 기치를 들라고. 그래서 그곳으로 선교 지역으로, 직장 선교지로, 학원 선교지로 우리를 파송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거기서 말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미 와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라는 그 소식을 전하라고. 그 말씀 운동을 제대로 하라고. 우리 말하면 다락방 제대로 하라고. 언약에 대한 답을 주고. 그 만남을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팀 사역하고. 그 과정에서 말씀 성취 기도 전도되어지는 그 역사를 말할 수 있도록 포로 말할 수 있도록. 어디에서 그 기능을 가지고 전문 사역을 통해서 그 지역에 흑암국고 제어 삼는 사역을 하시라고. 와 있는 그 현장 말이에요. 시편 96편 2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현장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직접 마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냐? 증거하라고. 그 말씀을 그 현장에서 뭐하도록? 증거하도록. 흑암 세력을 결박하도록. 마태복음 12장. 그리고 18장의 사도행전에 브리스가 부부 만남처럼 그 만남 자체가 하나님 최고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성경이에요. 이분이 그 유튜브에 보니까요. 죽음 앞에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세 가지.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다시 태어난 다음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예요. 이근우라고 하는 정신과 박사예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 마음대로 재미있게 살고 싶었다. 내 마음대로 나는 하나도 해본 적이 없다. 이제는 저 일이 주어지면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살고 싶다. 죽으면서 마지막 남기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관계에서 맺힌 것 풀고 싶다. 죽음 앞에 참 부질없는 건데 원한 가질 일도 없는데. 세 번째, 나누고 싶다. 불신자 얘기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나누면서 살고 싶었다. 그런데 복음서에 듣다 보면요.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라는 그 사실 속에 있으면 그 누림 속에 모든 게 다 회복되고 다 있습니다. 후회한다. 하나밖에 없어요. 좀 더 내가 성령도 받고 복음 전했더라면. 내가 진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더라면. 그 하나지. 하나, 둘, 세 개도 아니에요. 결정의 순간에는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새로운 전환점인 줄 알고 한 주간의 응답이 평생 이어지는 응답의 주역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언약 굳게 붙들고 새로운 시작이 되고 응답이 시작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